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아주 가난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를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길러서 누구나 그 머리를 보면 감탄할 자아낼 만한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시계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고민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로 각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서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이 남편은 아내가 평소와는 달리 그렇게 아름답고 윤기가 있는 그 머리카락을 보재기로 동동 싸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미는 선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집안에서 갑오로 물려받은 그 금시계의 시계줄이지요. 시계줄에 걸맞는 시계줄을 준비해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줄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재기로 싸맨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오랜 세월 동안 갑오로 내려온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카락에 걸맞는 아주 아름다운 머리핀을 사가지고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그 아름다운 머리핀을 꼽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가 선물한 아주 고급진 시계줄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시계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대충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낭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낭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이 고급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느냐 하는 것 하나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돈보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버스비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2시간, 3시간이 걸려 집을 걸어가기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죠. 걷는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때는 단순히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궤를 맡을 만큼, 그러니까 총 재정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회계를 맡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에 대한 계산을 마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돈을 낭비하고 나의 열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일부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모하리만큼 계산적이지 못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자신의 이익의 유무를 따지고 그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그동안 쏟아왔던 모든 것들을 손절하는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표현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붓는 한 여인이 동시에 지금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이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그런 향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을 만약 투자했다고 한다면 꽤나 묵직한 돈을 벌었겠지만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종들이 물을 가지고 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 대신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말대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은 낭비하면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기회를 얻어서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일은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내일하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을 나의 시간으로 삼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나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거룩한 낭비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거룩한 낭비, 그의 책에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사랑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하고 또 시간을, 수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와서 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낭비를 일삼으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낭비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가 죽을 것 같아서, 차에 칠 것 같아서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차에 뛰어드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인 것이죠. 그 사랑이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그 모임을 참여하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와서 시간도 제공하고 노동도 제공하니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헌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온갖 희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낭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곳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람을 환대하는 것, 이것은 낭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헨리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 사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크게 싹터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 가성비, 가심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유익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는 것을 가성비.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가성비가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가심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있으면 그것에 무엇인가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가성비를 추구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심비를 추구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과 마음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폴 틸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낭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처럼 좋은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동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위하여 머리핀을 준비했던 남편과 남편의 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잘랐던 아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오고 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사랑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더 깊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